현상에 관련돼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을 때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죄가 되고 어쩔 때는 아니게 되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에 관해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논죄하고 죄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죄가 형벌로 내려졌는가, 징책으로 내려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데요.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군데로 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을 시대에는 신약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성경들을 두 부문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해서 선지자, 나비에서 나온 선지자들의 기록, 선지자들이라는 말에 나비에서 나온,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이에요. 나비가 느비임, 선지자들의 기록 또는 선지자들이라 해서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토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기록들, 그래서 느비임 또는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되고요.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케투빔이라고 해서 이걸 행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구약 성경은 요약해서 이 행하는 것까지도 다 뭐로 했냐 하면 바로 선지자들이 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즉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 이걸 히브리어로 토라와 느비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토라와 느비임.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더 요약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서도 선지자들까지 빼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보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나머지 성경 39권, 5권을 제외한 31권까지 포함하여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이 말씀하는 대로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죄를 언도받게 되는 기준인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이 구약 성경을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또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하게는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누구 사랑? 타인 사랑. 그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을 요약하면 이것으로 요약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딱 넣어놓고 다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들은 헌상을 드리다가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드린 이 행위가 교회나 아니면 베드로 사도에게 개인적으로 해를 끼친 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렇죠? 헌금들이 다 죽었다. 이건 뭐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다
하는 건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집을 팔거나 밭을 판 것을 가지고 드렸다 했으니 이건 상당한 금액을 드린 거니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가시적인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 이들의 죽음이 놀랍게도 공개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사도들의 발 앞이라고 해서 공개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냥 혼자서 어떻게 심장마비나 혼자서 뭐 어떤 그런 병이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 다 보는 장소, 거기서 큰일이 일어나면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경고와 원칙을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그 경고와 원칙은 뭐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거 세 가지 죄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죄 중에 다 볼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바로 그 기준이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뭐 할 때 뭐 어디 몇 조 몇 방에 의거해서 이만하니까 당신은 몇 년 또는 얼마 그렇게 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과 영국이 좀 달라요. 관습법이 있고 이거 자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습법이 있고 그다음 성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우리나라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법에 의거해서 막 이거. 그런데 이제 관습법은요, 이게 좀 달라요. 관습법에서 나온 법이긴 하지만 유럽 대륙도 아무튼 관습법 그러면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옛날에 그러게 내가 옛날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옛날에 여러분이 사시던 시골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끌고 나왔다고. 끌고 나와서 이런 어떤 놈 하면서 멍석말이를 하든지. 조선시대는 이런 일, 즉 폐륜을 범하게 되면 그렇게 그 자식을 끌고 나오고 그 집 아버지도 뭔가 이상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집의 벽에 구멍을 뚫어버리고 그 집을 못 쓰게 만든 후에 그 집을 내쫓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당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매를 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바로 무슨 짓이에요? 그 유명한 맞을 짓인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관습법이라. 관습법 역시도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요즘 우리는 교통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의거해서 이거 얼마 벌금 얼마 이렇게 하는 법. 우리나라 이렇게 가죠. 자, 그러다 보니 법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따진다고 사람들이. 그런 법 있어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다 중요한 건 이제 성문법은 이건데, 그런데 이 관습법은 결국 뭘 생각하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이게 좀 다르죠. 즉 관습법이 됐든 또 이 성문법이 됐든 관계를 생각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엑시옴이라고 하는 공리를 이야기합니다. 공적으로 정말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세워서 죄를 논제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식의 어떤 관계,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즉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어겼네 안 어겼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해드리는가?
여러분 왜 고부간의 갈등이나 요즘 무슨 또 갈등이 하나 생겼는데, 고부 말고 장서, 그렇지, 장서가 뭔지 아시죠? 그럼 또 어떻게 하세요? 장서 갈등이 있어요. 장서 갈등 뭐예요? 사위하고 이쪽 갈등인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그 보면 거기에는 뭐가 핵심이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 뭐예요? 며느리한테 딸 같다. 너는 내 딸 같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집에 갔는데 딸처럼 행동하면 어떡해요? 딸처럼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왔어 그러고 딱 소파에 누워가지고 엄마 밥 줘요.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 뭐 여러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딸이라고 했는데 딸처럼 하면 싫어해요. 그러죠? 딸처럼 하면 싫어해요. 근데 또 마음에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최고의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최하선을 이야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안 죽였는데요. 이것을 예수님 어떻게 해석하시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고 미워했으면 그것이 살인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거죠? 죽을 것 같이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생각하라,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저 간음 안 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가 최하선이라면 최고는 뭐예요? 간음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가정, 즉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너가 정말 그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을 향한 뜻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 가정을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거기 녹아져 있다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세상에서는 사회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느냐 하는 문제를 죄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행동이 사람에게 조금의 손해도 끼치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 법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법 내가 안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비참할 때가 언제냐 하면 교회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는 때입니다. 처음에는 이랬어요. 처음에 그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으로 이 법정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거기서 이제 판사가 판결하기를 교회 안에 법이 있으니 교회 법대로 하시오 하고 돌려보냈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벌써 또 오래전이에요. 요즘에는 바뀌어져서 교회 문제 전문 변호사 누구누구, 제가 이런 명함을 몇 번씩 받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거예요.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그건 가벼이 여기고 법적으로 내가 너한테 손해 끼친 거 있어? 당신이 나한테 손해 끼친 거 있잖아 라는 이런 세상적인 것, 즉 사람끼리의 관계에 대해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낮은 세상 법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밀고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일이 되어서 저는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가서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실게요? 이렇게 결정을 해주세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의 심정이 될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니 주여 내게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이 아이를 죽이라 이렇게 할 거예요. 반반 나눠서 죽어라 드려라 할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의 갈등, 우리 안에 어떤 갈등과 문제들, 그리고 다툼과 시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저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 죽고 나 죽고 식으로 머리끄댕이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직.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온 관심이 거기 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온 관심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 목회하다가 제가 여러분 가정상을 다 알겠어요. 설교하다가 간혹 희한한 경험들을 하는데요. 설교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애들이 5살, 3살 정도 되는 젊은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인데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서로 쳐다봐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서로 쳐다봐요. 그때 설교 내용이 제목은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그치 설교로 서로 사랑하라 하겠지. 서로 싸워라 이러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둘이 서로 쳐다보고 갑자기 막 놀라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울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사람 잘 안 울리고 싶은데 울어요. 그러신가 보다. 예배 끝나고 갑자기 이제 목양실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잘하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런데 말씀은 뭔가 우리 이번 주만 교회 나오지 말자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정말 못 볼 것처럼 그래도 사랑하라. 이 두 부부가 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는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큰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다면 주님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바로 이런 교회 아주 중요한 규범 또는 전혀 세상과는 다른 조건에서 살고 있는 초대교회를 잠깐 어지럽혀서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마음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논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순전하지 않으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순결하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왔다가 결국 가룟 유다도 완전히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라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자 그도 결국은 12 제자로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단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순결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즉 순전하지 않으면 교회 성도들은 사실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면 순결하고 온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재물이 많겠어요? 저기 삼성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교회가 세상보다 힘이 강하겠어요? 저기 군대에 계신 이들이 웃으시며. 아니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져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버리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가. 이럴 때 교회는 놀랍게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이걸 철컥하고 브레이크를 걸려다가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요한 장소에서 세상의 것으로 오염시키려다가 그러다가 성령께서 이를 치워버리신 겁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이신 까닭에 비록 우리가 미미하고 빈약하지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혼자 골방에서 찬송하고 기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온전한 마음,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골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역도 성립합니다. 온전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렇게 칭송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고 많아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과연 좋아하실까? 그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즉 초대교회에서 명확하게 드러낸 기준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결국 율법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이 결국 옆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로마의 당국에 있는 총독,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가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잠시 속이면, 잠시 내가 이걸 잠깐 내가 도망쳐 버리면, 이러면 내가 피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갈등을 우리는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이런 갈등이 죄는 아니에요. 이런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표현보다는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끝까지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룩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시작되고, 십자가의 온전하고 순결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기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결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바보 같을지라도,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면 결론은 크게 옳아요. 결론은 바보 같을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저 천국의 주님의 품에 간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결하고 온전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논하고 평가하는 죄에 대한 거룩한 논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 인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법을 내신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읽어보셨죠? 성경 읽을 때. 그러면 읽을 때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예수님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러니 내가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따지면 관용구적인 표현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레고 소이라는 말. 아멘 아멘 레고 소이라는 헬라어가 관용어처럼 계속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에요.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말하겠다, 잘 들어라, 진실되게 말하니까 전에 건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뭔가 다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내신 입법자의 입장에서 말하노니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국회 예를 드는 건 내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아무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건 이거야 라고 입법자가 말하는 그런 권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멘 아멘 레고소이, 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 딱 동그라미 쳐놓고, 아 이거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여기 중요하게 생각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다음에 자꾸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아멘 아멘 레고소이 할 때 이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기준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가리기 쉽습니다. 마음은 속이기 쉽습니다. 어쩌면 나만이 아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시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전, 그 마음이 거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회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이 순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받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이죠. 그런 자들에게 기대도 하시고 또 우리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신뢰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때 한편으로는 점점
이거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이거 무게감 어떡하지? 의무감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도 점점 더 순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어떤 분이 담배를 끊겠대, 나보러. 그러더니, 네, 목사님, 담배 끊을게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담배 끊는다고 담배 끊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한 일주일 되니까 나를 피해 다녀. 슬금슬금 피해 다녀. 그래서 내가 딱 붙잡고, 집사님, 그냥 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도 알아요, 나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어요. 목사님, 제가 술 딱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 그래요? 집사님, 그냥 회개하고 드세요. 못 끊는다니까, 이게. 정말 특별한, 근데 그런 분들이 의사 말 듣고는 다 끊어. 당신 지가 이제 금연해야 돼요. 이제 술 끊어야 돼요. 그러면 또 끊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사의 권위보다도 못한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목사도 대충 보면 이 사람 될지 안 될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결심 모르실까요? 아세요. 작심삼일도 아시고요. 다 아세요. 그럴지라도 그 연약함까지 고백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실력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라는데 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나님 할 때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작심삼일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솔직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거 밭 판 거 전부는 아닌데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것밖에는 못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이거 밭 판 거 다 준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바치냐? 이랬겠어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대로 그것도 귀하다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능력 없어지는 교회, 한국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